네, 안녕하십니까. 훈련원을 섬기고 있는 성이구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BTC 2021년 하반기 훈련에 오신 우리 BTC 1 훈련생님과 BTC 3 훈련생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방금 우리 이은주 자매님 그리고 한나영 자매님의 정말 은혜로운 간증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100번의 말보다 이분들의 생생한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이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팬데믹 상황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BTC 훈련원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 당황을 했었는데 바로 정신을 차리고 또 훈련을 비대면으로 시작한 지 벌써 3번째 훈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환경을 탓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충성된 신실한 훈련생들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그 말이 생각나는 그런 훈련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들이 다 어렵지만 믿음으로 또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먼저 몇 가지 그동안 비대면 훈련을 하면서 정말 은혜로웠고 감사가 되었던 부분을 잠깐 나누길 원합니다. 비대면 훈련 기간 동안에 제일 제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은혜가 되었던 부분은 이번 비대면 훈련이 아니면 정말 평생 훈련을 받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 환경으로 인해서 주말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재택근무를 통해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지체들도 있었고요. 정말 주말에는 어린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훈련을 받을 수 없었는데 또 어린 아이와 함께 가정에서 이 훈련을 탁월하게 받은 지체들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지체가 있었습니까? 너무 거리가 멀어서 순모임도 할 수 없고 또 훈련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정말 순모임과 이 훈련에 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도 있었어요. 이런 지체들의 하나 같은 고백이 무엇인지 아세요? 정말 이 비대면 훈련은 정말 나를 위한 맞춤형 훈련이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고 계시고 정말 귀한 분들을 또 훈련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 감사하고 은혜가 되었던 부분은 우리 지방훈련원과 함께 한 자리에서 훈련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훈련원 훈련 순장님들의 어려움을 또 훨씬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방훈련의 훈련 순장님들은 지역 모임을 섬기면서 동시에 훈련원을 같이 섬기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얼마나 바쁘고 훈련 때가 되면은 정말 긴장하고 또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훈련원과 함께 훈련을 하면서 우리 지방의 훈련 순장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훈련을 누리면서 훈련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들었을 때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훈련 순장님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감사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정말 지방훈련원 훈련생과 또 서울훈련원 훈련생들이 각자의 그런 삶과 간증을 나누고 또 다양한 그런 강사님들의 은혜로운 그런 간증을 통해서 이 훈련의 은혜가 배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훈련원의 BBB 대표이신 손기정 순장님께서 항상 훈련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이 기도를 많이 드리는데 바로 그 갑절의 은혜를 이 많은 훈련생들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특별히 감사하고 은혜가 되었던 부분들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사역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제가 몇 명의 훈련생들을 담당했는데 한 분은 글쎄 부산에 발령이 나서 만났던 지체와 교제를 하다가 서울로 이렇게 본사로 발령이 되었는데 그동안 같이 교제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번 비대면 훈련을 통해서 다시 맨투맨이 회복이 되고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그런 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 형제는 또 미국에 있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우연히 친구와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영적으로 너무 힘들고 또 갈급해하고 있다는 상황을 듣고 맨투맨 교제를 시작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훈련도 탁월하게 이렇게 수료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감사들이 넘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반기 훈련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또 덤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본부의 IT와 영상 시스템이 엄청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한 10년은 더 발전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간단하게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 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제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자신 있게 이 말씀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아시겠지만 BBB 모임의 존재 이유가 되고 또 훈련을 하는 목적이 되는 그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왜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마지막 순간에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바로 이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특별히 당부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처럼 중요한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우리가 안타까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가장 큰 말씀, 중요한 말씀. 그런데 의외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들어봤지만 그냥 단순히 전도하라 정도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우리가 귀납법적으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큰 은혜와 놀라운 그런 계획들이 이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 사람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 모임에서 성경 공부할 때 한글 성경으로 주로 성경 공부를 하지만 우리 순장님들은 주로 여러 가지 버전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서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이 모든 다른 성경들은 이제 번역을 통해서 한글이나 영어 성경, 다른 성경들이 다 번역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다 보면 이 원래의 의미가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합니까? 한글 성경만 봅니까? 다른 버전의 성경들도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죠. 또 어떻게 봅니까? 이 본래 의미를 알려면 헬라어를 또 이렇게 찾아봐요. 헬라어를 잘 모르면 신학자들이 어떻게 헬라어를 이거를 풀어놨는지를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다 시험 모임에서 공부할 때 다 적어도 헬라어 이런 거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거 맞죠? 예, 다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예, 뭐 도전이 되라고 한 말씀인데 혹시 시험이 되는 지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도 좀 더 그 의미를 정확히 알려면 헬라어로 여러분 보아야 됩니다. 이 단어에 19장 20절에 4개의 명령형 동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BTC3는 다 아시겠지만 BTC1은 모르기 때문에 수준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같이 있을 때는 누구한테 맞춰야 될까요? BTC1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전문 용어로 배려라고 합니다. 배려. 예, 그래서 우리 BTC1에 맞춰서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개의 명령형 동사가 있는데 뭡니까? 첫째, 가라. 두 번째, 세례를 주라. 세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번째, 제자를 삼으라. 이 4가지 명령형 동사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동사 하나가 있고 보조동사 3개가 있어요. 주동사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라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는 어순상 가장 중요한 말이 앞에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라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중요한 주동사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헬라어에 보면 제자를 삼으라. 이게 주동사고 본동사고 가장 중요한 동사입니다. 나머지 3개는 이 제자를 삼으라 라는 이 명령형 동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구체적으로 제자를 삼는 과정이고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 잘 알고 정말 제자를 삼는 게 무엇인지 오늘의 제목처럼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바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가라. 가라가 뭡니까? 우리가 보통 은혜를 받으면 가야 돼요. 아직도 안 가고 있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가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무조건 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준비하고 가야 돼요. 훈련받고 가야 됩니다. 그냥 준비 없이 훈련받고 가면 어떤 일이 생기죠?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줘요. 그리고 열매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건 좋지만 준비하고 가고 은혜 받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가라고 하면 은혜 받고 가라고 하면 무조건 해외로만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정말 은혜 받은 분들이 해외로 많이 나갔잖아요. 너무 귀한 것이죠. 그러나 이 국내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20, 30년 전에 영국에서 어떤 한 형제가 정말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붙잡고 가라 그래가지고 해외로 나갔다 이겁니다. 해외에서 20, 30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국내로 돌아왔더니 국내가 사역지가 되었더라. 그 말씀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BBB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로만 가는 게 아니고 직장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교회 밖으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가지를 않아요. 가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교회 안에서만 너무 열심을 내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힘을 다 교회 안에서 쏟는 거 아닙니까? 정말 가야 될 곳에 가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죠. 머리만 커지고 판단만 하고 정죄만 하고 정말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는데 잘 준비해서 잘 훈련받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세례를 주라. 바로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전도.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많이 들어요. 엄청 믿는 사람들은 교회 가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왜 그래요? 전도를 하라고 하는데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 BBB에 나와서 약간의 훈련만 받으면 누구나 쉽게 전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은주 자매님 같이 정말 전도가 제일 쉬웠어요.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는 약간의 훈련만 받고 은혜 받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어려워해요. 교회에서 전도하러 간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전단지 좀 나눠주고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 정도로 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정말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 운동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영적 건강의 비결이 바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한 노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지를 않대요. 그래서 한 분이 찾아가서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느냐. 사람들이 아무도 듣지들 않는데 근데 그분이 그랬대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도 저들처럼 될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내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BBB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체질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BBB에 있는 한 여러분은 정말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훈련에서 또 훈련 순장들이 또 지역 모임 순장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바로 양육하고 훈련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열심히 배우기만 하면은 여러분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습니까? 훈련을 받으면 가능해요. 훈련을 받으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유를 먹는 사람하고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하고 누가 건강하다 그랬죠? 당연히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들이 몇 배 건강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뭔가 배울 때 이 왕성한 식욕, 배움에 대한 동기부여는 2배, 3배가 된다는 사실 아시죠? 이 속에는 영적인 놀라운 성장의 비결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배워라, 단순히 가르치더라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영적 성장의 비결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정말 아십니까? 예. BTC1 훈련생들 아시겠어요? 예. 훈련을 통해서 그걸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처럼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제자 훈련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요. 제자 훈련, 특히 BTC 훈련이 제자 훈련인데 이 제자 훈련은 전도와 양육의 기술만 가르쳐주는 사역 기술자를 양성하는 훈련이 아니냐, 뭐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세히 우리 BTC 훈련을 보면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강조하는 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날마다 큐티해야 되죠. 날마다 기도 노트 써야 되죠. 암송해야죠. 성경 읽게 해야죠. 여러분의 많은 시간들이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비중이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더 강조한다는 것이죠. 또 뭘 강조합니까? 팀워크를 강조하잖아요. 팀워크. 독불 장군, 사탄이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 이 독불 장군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함께 사역하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면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끌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팀을 이루어서 하지 않습니까? 항상 팀 안에는 항상 문제 그 지체가 한 사람씩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나를 다듬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팀은 문제 훈련생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막 감사해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는 자기 자신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 없는 경우에는 훈련 간사일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래 숨겨놓는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면서 나를 다듬으시고 또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원리들이 이 훈련 가운데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면접할 때 뭐라고 합니까? 훈련사 간사가 까다롭게 점검을 해도 순종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예라고 대답하셨죠. 대답 안 하신 분 계세요? 예, 그 이유는 정말 여러분들을 더 아름답게 인격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 팀워크를 통해서 정말 롱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헌신만 하면 뭐가 됩니까? 헌신이 됩니다. 여러분, 헌신만 하면 헌신돼요. 여러분, 준비 없이 훈련받지 않고 헌신만 하면 헌신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준비하고 잘 훈련받으면 헌신도 새신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적어야 돼요. 적어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이번 훈련을 통해서 정말 아름답게 잘 준비되어서 정말 헌신 같은 내 모습이지만 새신처럼 날마다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몇 명이 필요하다고요? 4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숫자가 아니에요.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번 훈련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비전이 회복되고 또 사명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우리 훈련생들을 또 주님의 도구로 쓰시고자 이번 훈련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 선택으로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훈련 기간 동안 훈련생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만나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